거룩한 물 없음 상고에 기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로로 일체 죄 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물 없음 상고에 기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로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물 없음 상고에 기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국제예를 주는 다와 단체 관계지를 단대 추인의 둔세를 고담대러 자제 장배도 정하러 왕주시로를 공자이시 dü제된 댄생자 진수 초제베 하주 찬화 배모로서 이제 우리 원 부르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까? 얘기입니다. 원 부르심 24페이지 24페이지 원 부르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까? 원 부르심 발음만 하면 됩니다. 어제 하는 거 여기 갔습니다.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 고통도 고통으로 걸어가는 나의 뜻인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또 또한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비심, 자애심과 연민심이 구분할 때 자애심은 행복했으면 일체 중생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또는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 또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해요. 비심도 마찬가지.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에서 벗어나면,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거 원은 발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심도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이렇게 자비심도. 자비심 중에서 주로 비심 이야기합니다. 주로 비심. 비심하는 연민심, 그 비심, 비자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서 마음심자. 이거 비 무슨 비인가? 거의 비, 아니 비인가? 비인간적 할 때 비인가? 아닌다 뜻이 밖에 다른 뜻이 없어요? 틀렸다라는 틀렸다라는 틀렸다. 시비를 가리는 본 마음하고 비 거의 틀렸다, 아니다. 어긋나다. 그러면 비심하면 어떻게 여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글자로. 슬픈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슬프다. 이 글자 보고 그 글자에 아니기에 마음이 이 글자가 거기 여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 아니 비자다가 밑에 마음 심자. 이런 마음을 이렇지면 여기 아프고 힘들는데 여기 마음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아프고 힘들는데 나도 같이 아파야지. 아무리 남의 일처럼 아무리 느낌 없는 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글자 보면 비가. 어쨌든 우리 티베트 말로는 닝지라고 해서 닝지 범으로 거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루나 닝지 약간 이 닝제라서 닝제라고 해서 닝제 어쨌든 여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 중생들이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보지 않고 나도 같이 아파하는구만. 그래 거기서 벗어났으면 이렇게 벗어났으면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원할 때 원. 일체 중생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행복하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도 다 원이에요. 행복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약간 수상한 마음 결심 같은 거.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리도자제 공론 보면 비심이 어머니 같은 비심하고 아버지 같은 비심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요. 자식이 거기 자식이 어디 그냥 물에 빠졌어요. 그렇게 더러운 물에 빠졌어요. 그 물이 좀 깊어요. 어머님은 거기 뛰지 못하고 옆에서 우리 아들 떨어졌어요. 우리 그냥 옆에서 큰 소리 치고 그냥 뛰지 못하니까 용기가 없다고 해요. 다 용기 없는 거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 보는 순간 그게 더럽고 안 더럽고 어떤 상황도 이거 보지 않고 자식이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거기 안에 뛴다. 거기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비심이 대비심 비심이라고 해서 보리심 이루어지게 하는 그 비심은 아버지 같은 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어머님 같은 비심은 성무 독가에게 있는 비심이라고 해요. 성무하고 독가에게는 좀 아프구나 이렇게 같이 사무량심하는 비심. 자무량심, 비무량심은 성무 독가에게 있다고 해요. 일체 중생 보고 자무량심, 비무량심은 성문 독가에게 있다. 대비심은 성문 독가에게 없다고 해요. 왜 없냐 하면 바로 아까 아버지 같은 그 비심이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어떤 했었던가는 이거 구제해주는 내가 구하겠다.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뛰어난 마음이 없다고 해요. 아파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뛰어가지고 이런 약간의 비심도 이런 아버지 같은 비심, 어머니 같은 비심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불이 타고 있다고 해요. 매동이라고 하면 불을 타고 거기 큰 구멍 근데 불을 타고 애기가 놀다가 거기 떨어졌어요. 물도 있고 불도 타고. 어머님은 거기 뛰지 못하고 거기 불도 나오고 물도 기하고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이제 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보지 않고 바로 그 안에 뛰어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이렇게 구제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용기 있는 비심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뛰어난 비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대비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문 독가이 없는 비심이라고. 그러니까 비심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심하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또 비심이에요. 아픕니다. 그 어떻게 이거 빨리 해결 좀 됐으면 이런 바른 마음도 비심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아픈 밑에서 구제하겠다. 그것도 약간 좀 더 뛰어난 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송한 비심, 용기 있는 비심. 비심의 종류가 이런 여러 가지 있다. 자의심도 마찬가지 있다. 그래서 여기 원부리심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행복했으면 행복하게 하소서 그걸로 머무르면 안 되고 행복하게 내가 하겠다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바로만 하고 마음만 내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행보리심이라고. 이제 원보리심을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원보리심이 더해 보살계를 받아 보살의 위대한 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또한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육바람 일행과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사서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원부르심까지도 대단한 수행입니다. 이런 이체 중세 위에 이런 큰 마음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평등심부터 지무, 염은, 보은, 자의심, 연민심, 수상한 마음, 보리심, 원보리심이에요. 그것까지 해도 엄청나게 수행이 아주 훌륭한 아주 대단한 수행이지만 그것만 갖고 성공할 수 없다. 부족합니다. 행보리심, 바로 육바람일 행해야 된다고. 실천, 육바람일 행, 보살행. 그러니까 보살행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보살계 받는 거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보살계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진짜 보살계 받으려면 보리심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보살행 하겠다고 가능한데 보리심 없는데 보살계 많이 받아.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 공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보리심 없으면 보살계 수고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둘 다 보리심 없으면 이거 보살계 수기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를 하는 이유가 보리심하고 보살이 닮아가기 위해 나중에 직접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받아 보살의 위대한 행, 바로 육바람일 행입니다. 보살의 행, 보살의 행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 또한 자신을 성숙하게 하다. 여기 자신을 성숙하게 하다,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육바람일 실천. 남을 발전하다 하면 말도 남을 이끄는데 남을 성숙하게 하는 거라면 남을 이끄는 종선 제도하는데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사서법. 네 가지의 모임법이라고 하잖아요. 두어씩. 이래 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보시, 이제 쭉 보시부터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 동기로 일체 중생 위해 성불하겠다. 보리심의 마음 동기로 같은 말입니다. 정법이 가난한 모든 이에게 정법을 바르게 베풀고 법이 가능한 정법이 가능한 모든 이에게 정법을 바르게 베풀겠다. 왕, 전제 등의 해침과 악마, 뱀 같은 짐승 등의 유정으로부터 생긴 해침과 불, 물 등의 무정으로 생긴 해침이 해서 구제하고 무해시 보시하는. 아까는 법보시, 이거는 무해시라고 해서 생명을 보시하는. 그리고 음식과 징구, 병을 낫게 하는 약 등 재물이 가능한 이들에게 그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이제 재물보시, 법보시, 무해시, 재물보시. 이렇게 해서 요약하면 몸, 재물, 3세에 쌓은
성금까지도 모두 다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 이 정도 간단하게 보시 세 가지. 이거 다 그래 보시를 왜 제일 먼저 말씀해야 합니까? 라고 지난번 우리 입종문 공부할 때 깨우디군 대화문구지 미남대화 농주 매매나 농주의자는 진의 중기네 투배땅부 진별상 땀새로서 이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바르고 있다고. 깨우디군 대화 행복하고 싶은 거 다 똑같잖아. 우리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 뭔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가난하다고. 미남대화 논주예요. 이 재물 이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보시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논주 입장 내에서 이런 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이 다 재물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보시 공도라고. 보시 행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 말씀하셨다고 해요. 보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두배담부 진배담자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보시 얘기하는 거 베푸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이거 보시라고 되어 있지만 범어로 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때 인도에서 성돈을 모책해서 법무하실 때 보시 범어로 이 보시 뭐로 이 의미가 약간 비 갚는다라고. 예전에 제가 제가 비 갚는다. 정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게 비 갚는 거라고. 우리는 뭐 보시하는데 내가 정수이가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와주는 거 아니고 과거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그 도움을 다시 갚는 거야. 그걸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베풀다라고 보시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안 나오지만 이 법보시, 무외시, 재물보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보시하고 또 세간의 보시, 출세간의 보시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이 보시가 어떤 상황에서 보시해야 되는지 보시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보리도차적 광론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우리 보리도차적 광론 보시면 그 보시에 대해 이야기 많아요. 무조건 줬다고 이거 보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시라고 하면 주로 보시는 우리 개념에 보시하면 뭔가 주는 것만 보시라고 하죠. 경전에서 보시는 아낌없다 이 말을 써요. 아낌없다. 인쇄함이 없는 보시. 인쇄함이 없어야 보시라고 하는 거지. 이 인쇄함이 없으니까 베푸는 거 가능합니다. 인쇄함이 남아 있으면 있어도 안 베푸고 없어도 베풀 수 없고. 그러니까 인쇄함이 없는 거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는 보시 행 보시 아니고 이 보시 동계 베풀려고 하는 그 인쇄함이 없이 아낌 없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보시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시바라미를 완성해다.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 다 없어지고 다 부자가 다 이러고 하면 과거 부처님들이 다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쟁, 토론이 나오네. 과거 부처님 다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셨는데 아직도 가난한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부처님들이 보시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니까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입종론, 이 보사형론에서 그 논리를 하자죠. 그 논리. 토거지 따라 도쟁의 유배나 토거지 따라 이래 해서 개성이 있어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부처님들이 보시바라미를 실천을 완성하지 않느냐고.
육바라밀을 실천 완성하지 않으면 성불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부처님이 보시바라밀을 완전히 하시기 때문에 예, 가난한 사람 다 없어지지 않았지만 부처님 마음에 이렇게 인세함, 이렇게 아끼고 안주고 내 거라고 인세함 마음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그래 보시바라밀을 완성한 거지. 가난한 사람 다 없어지고 보시바라밀 완성 그런 거 의미 아니라고. 예, 지기도 마찬가지. 이거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이거 보시 정의가 이 아낌없이 베푸는 거, 뭐 인생함이 없는 거. 네, 우리 티베트 말로 하면 똥엔센바라고 해요. 베풀으려고 하는 마음, 베풀으려고 하는 마음, 남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예, 우리 나누는 기쁨이라고 이런 한글로 쓰잖아. 나누는 기쁨. 그래서 나누면 기쁨이 있다고 해요. 이 기쁨. 예, 나눠봐야 이 기쁨이 안다고. 그러나 조지 보살님께서는 뭔가 도와달라고 나누는 것도 말할 필요 없고 누가 자 도와주세요 좀 주세요라는 소리만 들어도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잘 됐다라는 뭐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기쁨 선무도가 알아하니 열반의 마음을 기쁨보다 백배 천배가 더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입종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시가 왜 중요합니까? 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가난하고 아무리 노래해도 이득을 못 보고 이런 것들이 보시가 약해서 과거 보시가 부족해서 그런 쓰인 거라고. 과거 보시 잘 행하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뭐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뭐 때문에 뭐 일이 잘 수수수 풀립니다. 뭐 잘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보시의 공덕입니다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인과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동가보 스님께서 또 이제 보시는 중생의 원을 채워주는 여의주이며 첫 번째 중생의 원을 채워주시는 여의주입니다. 두 번째 인생함이 끈을 잘라내는 최고의 무기다. 인생함을 끈을 잘라내는 최고의 무기와 같다. 도로움이 없는 용결에 일으키는 보살 행위이다. 용결에 일으킨다고 보살 행위. 그리고 시방에서 명성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 진짜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 보시행 해야 되다. 보시하면 유명해지려고 보시하는 거 아니지만 보시행하면 시방 명성을 더 날리게 하는 명성을 많이 알려진. 이렇게 보시에 대해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특징. 이와 같이 알고서 현미한 자는 자신의 몸과 재물, 성근을 모두 베푸는 뛰어난 수준을 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 보시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몸 보시. 우리는 뭐 피 보시도 해요. 뭐 신장 같은 거 하나 두 개에서 하나 줘도 되는 거 그것도 몸 보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눈 보시하고 뭐 이런.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죽으면 시신이 기부하다 이렇게 기정한다. 그럼 또 몸 보시에 들어가요. 뭐 죽어도 자기 몸이 집착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어디 뭐 티베트는 죽으면 물고기 한 대 줘요. 또는 독수를 한 대 줘요. 조장 조장이라고 하죠. 조장. 물고기에도 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집착하고 죽어도 이 몸에 대해 집착해서 뭐 하느냐라고 몸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몸에 대해 집착하면 그 결과가 안 좋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착, 몸에 대해 집착, 주변의 뭐들의 집착들이 하지 않고 번뇌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이 선한 마음, 의심, 불의심 이런 선한 마음을 이런 상태에서 다음 생으로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몸보시, 재물보시. 우리는 보시 나는 뭐 별거 없는데 나 보시 할 수 있는 나도 가능하대 이런 생각하는데 보시라고 꼭 몸보시, 재물보시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성능도 보시물로 생각해서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주고받는 수행이라고 하잖아. 똥냄수행이라고. 똥냄수행이가 똥하면 바로 베풀다 뜻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선업 공덕이 있어요. 공덕.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공덕이 있어요. 뭐 절하는 공덕이 있어요. 독경하는 공덕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업을 상대적으로 선업을 조금 사는 편이잖아 우리. 네, 우리 선업을 좀 사는 편 같아요. 예, 좀 생각이 비교적으로. 그러면 우리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절하고 칠제, 예, 절부터 공양 참여 수회 군을 하고 정하고 회양하는 이런 여러 공덕들이 다 공양물처럼 보시물처럼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 모든 중생이 다 나누다고 이런 관상 같은 거 해도 그것도 보시가 된다고. 선근을 다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만 방법만 안다면 보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하려면 꼭 뭐 가지고 뭐 너무 있어야 보시한다. 그거는 우리는 이제 보시를 모르고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법 보시도 꼭 책 많이 인쇄하고 책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 책만 나오는 거 법 보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진짜 법 보시는 여기 정법이 가난하는 모든 얘기는 정법을 바른 베푸고 이렇게 바른 말, 바른 가르침, 힘이 되는 이런 말들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틀리지 않게 이런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이 얘기 해주는 것도 법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로 사람들에게 상대해서 뭐 의사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리고 회사 뭐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이렇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짜 도움되는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 자체가 법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라든지 목표라든지 작은 생매도 죽어가는 것들을 주지 않게 좀 좋은 데 옮기고 뭐 밥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제법시 제법시 제보시라고 하죠. 제보시. 예, 제보시. 티베트는 미치베 진바라고 해서 미치베 진바라고 해서 미치바 하면 더러움을 없애주는 무엇이라고 해요. 더러움을 없애주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다 한국말로 항상 이거 법보시, 재물보시까지 딱 제보시, 무해보시 하니까 이 무는 없을 무, 때는 들어오잖아요. 들어옴을 없애주는 보시라고 이러면서 저래 한번 모르면 무해시 하면 어떤 무해시처럼 들리는 건데 들어옴을 없애주는 것이 더럽잖아요. 지나다가 이거 방생을 하는 것들이 다 예, 그런 것들이 도와주는 거. 동물도 그리고 벌레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도와주는 거예요. 다 무해시라고 해서 들어옴을 없애주는 보시예요. 예, 보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둘째 지계를 실천하는 본분은 중생을 위해 성불을 하겠다는 결심하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념과 정지, 개호가 아래처럼 부끄러움과 조심하는 마음,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불성으로 목숨을 다하더라도 행하지 않고 그와 같이 악행을 막는 지게 섭유의 계라고. 계도 지게도 세 가지. 악행을 막는 지게 바로 트웨드식으로 한 악행을 막는 지게 한문으로는 섭유의 계라고. 이제 해서 육바라밀을 더욱 정정하도록 이거 섭선법계라고 해요. 한문으로 해야 합니다. 섭유의 계와 섭선법계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섭중생계. 이 세 가지 지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가바 스승님께서 여기서 지계, 지계는 이렇게 지계 수행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정념, 정지, 부끄러움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불선을 목숨을 다하더라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계라고. 티베트 말로는 수면생바라고 뭐야. 지계 그대로 지켜야 돼. 그거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야 할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이거 분배할 수 있는 분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항상 기억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보고를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이 행동으로 조심해야 되고, 불성을 목숨이 다하더라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이런 지키는 걸 지기라고. 지계, 계율을 지킨다라고. 꼭 계라고 하면 꼭 오신채, 고기, 오후 불심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 일부이지만 계하면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종가바 스승님께서도 지기에는 악행의 대를 씌어내는 물이면 물과 같다고. 악행이 때와 같고 지기는 물하고 같다고. 근데 이 부분이 스님 입춘문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입춘문에 나오는 부분. 입중론. 예, 근데 종가바 스승님께서 하셨다고 돼 응, 있는. 종가바 우리 소보를 도자지에서 나옵니다. 입중론에서도 나올 수 있죠. 종가바 스승님께서 다른 논서들이 보고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입중론 아니고 종가바 스승님의 소보를 도자지입니다.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달빛이라는 대중 가운데에는 수면산처럼 웅장하고 장애 없이 모두가 공경하기 위한 이렇게 네 가지 특징. 악행이 때를 씌어내는 물하고 똑같고,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달빛하고 똑같고, 대중 가운데 있는 수미산처럼 뭉정하고 기구유나 흉보다 그렇지. 항상 떳떳하게 죄 짓으면 뭐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무슨 나쁜 짓을 하면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안 지고 지금 잘못이 없으면 떳떳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제 없다 이런 대중 가운데 이런 죄 짓으면 약간 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디밤에가 좋은 데였어. 장애 없이 모두 다 공정하게 된다. 그런 장애 없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비 디밤에가 좋은 데, 또비 디밤에가 좋은 데라고 하는데 또 디밤에가 있어. 제가 진짜 잘못이 없으니까 그 힘으로 모든 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런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고서 현명한 자들은 수지하는 기율을 자기가 기율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청정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거기서 뭔가 날려오면 저절로 이거 하잖아. 눈썹이라든지 이거 다 눈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거 뇌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뼈로 이러고 이쪽도 중요하니까 이거 뼈들이 이거 하고 이거 생기가 자체가 이거
뭔가 누군가 기회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예. 그래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수지하는 기회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약속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약속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용을 지지 않는 방법. 남이 나를 해침에 대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해치면 거기에 대해 반드시 화납니다. 저절로. 하지만 여기서 화내서는 안 됩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왜냐하면 왜 안 됩니까? 왜 화내서는 안 됩니까? 이유를 말해 보세요.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은 과거 내가 그를 해쳤던 탓이므로 그 역시 남이 나를 해치는 것 과거 내가 그를 해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과거 내가 해치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받는 거예요. 그 역시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분노의 힘으로 해치는 것이기에 상대가 나한테 해치는 것도 자기 그 사람도 해치고 싶어서 나한테 해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 분노의 힘으로 끌려가 가지고 저한테 화내는 거라, 해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화내지 말고 진짜 화내면 그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게 화내야 된다. 그거 엄청나게 큰 논리입니다. 이 보사형론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막대기로 때려놓은 걸로 치십시다. 이렇게 누군가 와서 크게 머리다 한번 때렸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 여기 화내요, 사람한테 화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뭐 때문에 해서 막 바로 화나진 않아. 그래.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거입니다. 여기 화내야 되는 여기는 화내요.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그 분노, 무슨 오해가 생겨서 이제 무슨 또 뭐 때문에 분노가 생겨서 그 분노에 끌려가지고 막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간접적인 원인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분노에 화내야 되는데 분노에게도 아닌 막대기도 아닌 그 중간에 아무 죄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왜 화내냐고 이런 논리로. 그래서 이거 중간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 잘못이 아니잖아. 막대기 스스로 이렇게 여기 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도 스스로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분노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 편안할 때 안 때려요. 여기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때려요. 나쁜 짓을 해요. 욕해요. 그게 진짜 주 원인은 이 사람 마음에 있는 마음이 분노라고. 그러니까 직접도 아닌 간접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사람 억울하다고. 억울한 사람에게 화내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분노의 힘으로 해치는 것이기에 앙갑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찰나 만에 있어요. 또 이거뿐만 아니라 이건 논리입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소유해야 됩니다.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찰나 만에 있어요. 화냄으로 또 수급 동안 쌓아온 말 뜻으로 지은 성근들이 파괴됨으로 없어진다고 해서 아주 힘들게 선업을 사기 힘들잖아요. 힘들게 산 선업들이 선한 공덕들이 단 한순간의 환임으로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공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나는 활려하는 그 생각을 마음 한 컷에서조차도 절대로 일으키지 않겠다고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그리고 결심하는 것은 회심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인욕 수행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나한테 욕하든 때렸든 어떻게 해치든 나는 그에게는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방심은 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해침에 대해 흔들리지 없는 인효라고 해요. 인효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해침에 대해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인효. 해침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인효. 남의 나를 해침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음으로 자존심과 오만함 등이 줄어들게 하고, 이제 반면 나한테 해치는 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통도 다른 데 보면 고통이 인생입니다라고 이런 말 해요. 맞아요. 인생은 고통입니다라고. 인생은 고통입니다라고. 고통을 너무 싫어하고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고통이 있어야 이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온다고. 고통 없으면 행복하다는 그거 없는 거예요. 또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고통이 있어야 선맛이 난다고. 선은 맛이 난다고. 뭐 의미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이 온다고. 너무 행복만 하면 공부도 안 와요, 기도도 안 와요. 고통이 좋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어디가 멀리서 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통으로 인해 생기는 공도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고. 고통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음으로써 자존심과 오만함 등을 조금 줄어진다고 해요. 자존심도 줄어지고 오만도 줄어지고. 거의 다 이 보살행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심이 생깁니다라고. 고통이 있어야 출리심이 가능하고 고통 없으면 출리심이 생길 수 없어요. 원하지 않은 고통은 불성업으로 생기기에 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좀 그거 다 생각해 보면 탐진치 이렇게 불성업으로 생기는 거 알게 되고, 어떻게 그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기는가라는 생각으로 불성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를 알게 된다고. 남의 나를 해침에 대해 인욕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인욕 바람일의 수행 또한 원만한 해저 부처의 정제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해치는 이는 나에게 해침에 대해 인욕 수행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여겨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효라고 해야 돼. 두 번째 인효,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인효수입니다라고. 그리고 삼보와 불보살인의 위신력이 불가사의 한문을 보아 보살의 행과 무아의 뜻을 환희심으로 배우는 것은 법에 대한 확신한 인효수입니다. 삼보 그리고 불보살님의 위신력, 불가사의 함 이런 것들이 보고 보살 행, 무와 이런 뜻에 대해 환희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런 거 배우는 거, 보살 행 배우는 거, 닦는 거, 무아를 닦는 거 그런 것들이 법에 대한 확신한 인욕으로 이렇게 인욕의 세 가지 종류, 해침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인욕,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 법에 대해 확신하는 인욕, 이렇게 인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욕을 마음 깊이 새겨서 바르게 수행에 정제해야만 합니다. 동가바 스승님께서도 인욕은 용감한 이들에게 최고의 장엄이며 번뇌의 불길을 잡는 최고의 고행이다. 분노의 뱀을 잡아먹는 가루라와 같으면 거친 말의 무게를 막아내는 견고한 갑옷이라는 이 네 가지 특징. 저거 똑대는 겐지제스.
应用的用法们里头说到多点了研究者，说吧，多点了研究者，최고의 장엄. 인용이 있어야 아주 진짜 우리에게서 멋이다라고 이러고 이 사람은 진짜 멋이다라고 인용이 인용 수행이 되면 이 사람은 멋이다라고 장엄하다. 세달란데 달란난 것들. 저가 또 때는 내가 저 저가 또 때는 얘기죠. 번뇌의 부유죄를 장난은 최고의 고행이었어. 너무 또또 공불. 번뇌 다스리는 최고의 고행입니다. 인용이. 그리고 뱀을 잡아먹는 가루라라고 이런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번뇌의 뱀을 잡아먹는 가루라고 같은 이런 게 존재라고 인용이. 특수 초연라 사회가 특수 초연라 사회 고자에서 거짓말의 무게를 막아내는 거짓말 자체가 무게로 비유하고 그 막아내는 경관이 갑옷이라고. 인욕이 있으면 아무리 거짓말하고 욕하고 말 한마디로 어디를 흔들지 않아. 욕해보세요. 욕. 그러면 욕하면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욕이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욕을 우리는 남의 나를 욕하고 나에게 나쁜 말 하면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고. 잘 생각하고 이거 욕하면 내가 잘못이 있어서 뭔가 비교하면 나 스스로 고치게 되잖아요. 내가 무슨 어디에 부족하는 거 바로 잡아주는데 스스님이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오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무기를 막아내는 경고하는 갑옷을 일하네라고 이러고. 그런데 인욕에 대해 이 보살님을 인욕품 보시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아주 요즘 사람들이 자주 화나요. 화나는 거는 습관처럼 화나고 싶어서 화나는 거 아니고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이거저거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나요. 이유 없어요. 익숙해져서 저절로 화낼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화나는 이유는 있죠. 화나는 이유는 없지만 어떻게 나는 그 이유는 있어요. 원인은 있어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자꾸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자기가 착각해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내지 말라고 말 왜 한마디로 화 줄여지는 거 아니고 화내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거 봐야 된다. 화내면 다음에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면 이것도 별로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화내면 당장 얼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져요. 맞죠? 화하게 나면 얼굴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음식 맛 떨어져요. 여기는 뭐 맛 떨어진다고 이 맛 떨어진다고 하는데 화나고 성질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잠 안 와요. 못 자요. 성질 화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면 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화나면 몸을 보호해주는 이렇게 세포들이 죽어간다고 해요. 몸 유치가 아주 나약해진다고. 몸을 지켜주는 세포들이 죽어가는. 이렇게 하면 목소리도 달라지고 뭐 힘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까지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생만 해도 허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내는 거. 그 화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구분하는 그 지혜가 없어지고 여한 물건들이 깨고 때리고 부서지고 하고. AQ가 30이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Q가? 머리 지능이 이거 30이 과학이 나요. 연구해가지고
동물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맞아. 의식의 레벨이니까. 그런 들을 생각하면 나는 저렇게만 내려면 뭐 내야 된다고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용 발음을 이제 발음을 금방 빨리 가고 있어요. 이제 정진 발음으로 왔습니다. 정진 발음. 서울에서 예전에 2006년도부터 공부하고 몇 년도까지 5, 6년 정도 했는데 우리 또 차제 광론 글 하나하나 아니고 그냥 조용한 내용을 제가 제목 삽제 만들고 갔는데 정진 발음을 할 때 그때 정진에서 멈췄어요. 서울에 정진 발음 여기까지 했어요 그때. 그리고 육발음일 이 전체가 우리 도차지 광론 토대로 해서 제가 한글로 그때 만드는 거 또 나중에 있습니다. 육발음일을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고 싶으면 송가버스 스님의 우리 도차지 광론에서 나오는 육발음일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정진에 멈추지 않고 이제 쭉 가겠습니다. 정진의 행을 하는 정진을 행하는 방법은 몸과 말, 생각의 나태함과 음행, 수면의 즐거움 등의 작은 행복을 탐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몸, 말, 생각의 나태함 또는 음행, 수면, 잠자는 것 이런 즐거움 등의 작은 행복에 탐자하고 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을 닦지 않고서 윤회에 싫어하는 마음, 출리심 안 와서 게으름이 생기기 때문이 이제 게으름이 이러기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이 원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만 몸과 말과 생각의 나태함, 음행, 수명의 즐거움을 탐자하는 것 그리고 윤회에 싫어하는 마음 일으키지 않는 것 출리심이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러하면 게으름이 생긴다고 이런 게으름의 원인들로부터 벗어나 신구의 선무는 온전 오직 선행으로만 바빠야 합니다. 선행으로만 바빠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우리말로는 정진이라고 하면 부지런히 말해요. 정진, 부지런히, 정진. 악행에 대해 부지런히 할 수 있어요. 무기에 대해 부지런히 할 수 있어요. 선행에 대해 부지런히, 선, 불선, 무기 대상이 세 가지 있습니다. 불선, 무기 같은 대상에 대해 부지런히 하는 것은 정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정진의 대상은 오직 선행이라고 해요. 선행에 대해 바쁘는 것은 정진이라고 하고 선행 안에 설도 없는 불선업 살생 농사 장사 이런 것들은 무기 같아요. 불선업이라고 하다. 어떤 행동 동기에 따라 또 불선업으로도 변하고 이런 일들이 바빠하는 부지런히 하는 것. 세속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다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경전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다른 형태의 게으름이라고 해요. 다른 형태의 게으름. 진짜 정진은 선행이 되려 바빠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이 되려 바빠한다라고 하면 이 보사히어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게을러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자기가 마음이 든 좋아하는 공부이나 영화이나 드라마이나 이런 거 보는데 시간도 몇 시간 가도 안 힘들잖아.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대상을 선행입니다. 거기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갈 줄도 모르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정진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가
뭐 밥 먹는 시간 없이 이렇게 부지런한 이것만 정진이 아니라고. 정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진이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이 또한 오직 한 생명만을 고통해서 이제 없애는데 몸과 목숨을 다해 고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갑옷과 같은 정진입니다. 정진도 세 가지, 갑옷과 같은 정진, 고체주류라고. 한 생명만 위해라도 한 생명의 많이 고통 없애는데 또 몸과 목숨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각오라고 해요. 이렇게 절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도 이런 마음 각오를 하고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고행하는 거는 갑옷 같은 정진이라고. 이 정진에 의지해서 육바라 미래의 수행에 더욱더 정장되도록 하는 것은 섭선법의 정진. 야추리구주에서 섭선법의 정진. 이 두 가지 정진으로 말로만 아니 실천 행어로 중생을 위해 부지런히 노래하는 것을 중생을 이롭게 하는 정진입니다. 정진도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진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종가보스 스님께서도 물러서지 않는 경고하는 정진의 갑옷을 입으면 물러서지 않는 경고하는 정진의 갑옷을 입으면 교학과 수행이 상행달처럼 차오르며 공부도 수행도 상행달처럼 발전된다고 하는 거. 모든 일이 의미이게 된다고. 의미이게. 왜? 선한 대상으로 선행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푹 빠지게 되면 일이 의미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 저희가 뜻대로 다음 생 해탈 성불까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고서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정진은 갑옷을 입으면 이거 네 가지 해야 되니까 물러서지 않는 견고하다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진 갑옷 같은 이런 비유하고 그 정진하면 교학과 수행 그리고 공부와 수행 다 상현달처럼 이렇게 발전되고 모든 일을 다 의미있게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다 정진의 결과라고 해요. 정진의 결과. 이와 같이 알고서 게으름 모두 없애는 위대한 정진을 보살들에게서는 실증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 이제 다섯 번째. 선정을 당하는 선정을 당하는 법을 자체면에서 이 선정을 나누면 세간과 출세간 두 가지 선정. 선정 자체를 나누면 세간의 선정, 출세간의 선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세간의 선정은 외도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도의 선정, 뭐 신통이라든지 뭐 사마타, 위파사나타, 지관타, 상수타 외도에게도 있다. 그런 들의 세간의 선정, 출세간의 선정 이렇게 두 가지. 이거 자체 면에서. 그리고 방향 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방향 면에서 사마타 쪽, 위파사나 쪽, 지관 상수의 선정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사마타에 속하는 선정, 위파사나 쪽에 속하는 선정, 지관 상수에 속하는 선정 방향 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리고 작중하는 면에서 보이는 현생에 이는 이번 생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정. 그래서 요즘 대부분 명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같아요. 보이는 현생인 이번생. 왜 여기 보이는 현생인이라고 쓰느냐? 티베트 표현이 이거. 통추 세띠라고 통추. 보이는 현생이라고. 이번 생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이라고 보이는. 몸과 마음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선정, 바로 요즘 같은 명상, 요가, 명상 대부분 다 이런 선정이요.
그리고 신통 등 상호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선정. 선정을 토대로 해서 신통하고 이런 위 공덕들이 이룰 수 있다고. 그리고 중생의 뜻을 이루는 선정. 중생을 이루게 하는 선정, 세 가지 등 이와 같이 선정들을 혼침과 도거 없이 선정이 가장 큰 장애는 혼침하고 도거입니다. 혼침, 산란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도거, 혼침과 도거. 혼침과 도거가 옷이 보리심의 마음의 도리로 배워서 닦아야 합니다. 종가버섯 스님께서도 선정을 마음을 다스리는 왕처럼입니다. 입선을 하면 흔들리지 않은 수미산과 같고 아주 수미산처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입선 집중하면 방선 거기에서 나오면 선의 모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 샤노요 미리 이제 보세요. 땅을 기회미고 불러줘서 어떤 선한 대상에게도 대상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대상도 행할 수 있는 벗어나지 않아. 뭔가 마음이 그는 경황이 이렇게 하는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선정이 네 가지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은 마음 다스리는 왕하고 똑같다. 선정을 잘 닦으면 마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 왕이 아마 삼대생로 옹규 제보됐어요. 예, 맞아요.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이 다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거놓으면 어명입니다라고 하잖아. 어명.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정은 이 마음 다스리는 왕처럼입니다. 선정은 잘 닦으면 마음 내 뜻대로 지금 마음 내 뜻대로 마음하고 마음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고 마음 또한 따져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탐진치가 이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 밑에 마음이 있고 마음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이 주인이 안 좋으니까 주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깁소 우리 진짜 산보는 탐진치 같아. 아무튼 불법성 산보는 그냥 입으로 사는 스타트 산보. 마음으로 진짜 모시는 산보는 탐진치. 탐진치가 마음한테 이러라 저러라라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어명입니다라고 하고 마음이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혁명이라고 하잖아. 문화혁명. 진짜 독립하고 싶으면 탐진치 삼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탐진치 삼도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처럼 마음 다스리는 왕처럼 입성하면 흔들리지 않는 수미산 같고 이렇게 집중하면 수미산까지 이렇게 아주 집중이 아주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방선해도 이 방선에서 나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고 선의 모든 대상 선의 모든 대상이라고 계획mit과 어떠한 선업도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큰 경안, 몸이 경안, 마음이 경안, 몸도 아주 편안해지고 마음도 아주 편안한 이렇게 경안이라고 해서 어떤 몸으로 어떤 선행을 사야 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내 힘으로 오기 때문에 마음도 선으로 어떻게 해도 보내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경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편함 힘드는 거 그런 거 없다고 해요. 몸의 경안을 이루면
이 몸이 정한하면 몸이 너무 가벼워 하늘에 날 정도로 이렇게 아마 날 수 있는 것 같아라고 이런 느낌이 온다고 해요. 몸이 정한까지 가면 마음이 정하면 마음이 다 전부 다 내 힘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 몸이 정한, 마음이 정한.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6시간, 7시간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마음 안 와도 안 피곤하다고 해요. 안 힘들다고 해요. 몸도 마음도 이거 정함이라고 해서 신두짱바, 티베트 말로는 신짱이라고 해요. 신짱. 네, 신두짱바.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로는 정안이라고 하는데 안은 편안한 안자하고 정은 무슨 정입니까? 가벼울 정입니까? 한국말로는 가벼운 편안함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은 가벼워 몸 정한 표현, 안은 마음이 정한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한자로. 티베트는 몸 정한, 마음 정한이라고 하는 신장. 예, 신은 아주 이런 의미, 아주 많이, 예, 억수레 이러한. 억수리 아주 많이 미우 이런 장바하면 벼 있다 뭐 닦았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닦았다라고 많이 몸도 너무 많이 닦기 때문에 이제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많이 닦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신장이라고 해요. 신장. 신도 장바. 많이 닦았다. 이렇게 많이 닦아서 이제 많이 닦았다. 이렇게 비슷하게 들려요. 신장. 정한. 이와 같이 알고서 최고에서는 수행자는 이런 살라함이 여기는 살라함의 적을 물러쳐 늘 선정으로 닦는다. 그러면 여기 살라함 안에 혼침과 도고 두 개 다 살라함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혼침도 살라함입니다. 도고도 살라함입니다. 그럼 살라함 하면 무슨 말입니까? 살라함. 들뜨는 거. 산만하다. 집중이 집중도 안 되고 그냥 헛어지고 말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모습이죠. 살라함. 남미에서 티베트 말로 남미라고 해서 마음을 겉으로 밖으로 이렇게 그냥 주인 없는 개처럼 돌아다니는 주인 있는 개하고 고양이는 뭐 보호받는 여기는 주인 없으니까 마음대로 여기 정신 다 돌아다니고 가끔씩 먹고 이런 살라함 남이 한번에 영화 훈침 두꺼 라고 말씀하죠. 이 선정 부부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지혜 닦는 방법은 윤회의 불의를 완전히 뽑는 공성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깨닫는 진지를 깨닫는 지혜와 속지혜를 깨닫는 지혜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를 바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지혜들을 보리심의 마음 동기로 배워서 닦아야 합니다라고. 지혜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일단 지혜는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다고 해요. 윤회의 뿌리를 뽑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해탈, 성불, 주로 지혜가 해탈 성불이 가능하고요. 지혜 없으면 해탈 성불 할 수 없다. 다음 생 위에 정상신 생이라고 해서 다음 생은 믿음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다음 생 위에 선업을 쌓고 악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고 지혜는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그런 류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 있어야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성의 뜻 깨닫는 진지 깨닫는 지혜 있어요. 여기서 공성의 뜻, 즉 뜻을 깨닫는
또는 진지를 깨닫는 이런 같은 말입니다. 공성의 뜻 깨닫는 거, 공성을 깨닫는 거, 진지를 깨닫는 거, 네, 이런 같은 말입니다. 여기 티베트 원본에서 똥이 되느라고 있기 때문에 공성의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공성 따로 공성의 뜻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공성입니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 공성 깨닫는 지혜는 진지를 깨닫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속지 깨닫는, 공성 아닌 속지 깨닫는 지혜.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혜 바탕으로 공성, 진지, 속지 다 깨닫는 그 지혜 있으면 중생 이롭게 하는 지혜도 생긴다고.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지혜는 보리심의 마음 도구로 이 지혜에 대해 공부하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송가버스 선생님께서도 지혜는 심오하는 공성으로 보는 눈이며 눈하고 똑같다고. 눈입니다 라고 비유. 그리고 지혜의 작조는 윤회의 불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이다. 길이라네. 윤회의 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경전하고 논에서 경론에서 공도의 원천이라고 찬단하며 지혜의 찬단. 경전하고 논서에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그 큰 제자, 큰 논사들께서도 지혜는 모든 공도의 원천, 모든 공도가 지혜로부터 생긴다고 이렇게 찬단하셨다고. 그리고 지혜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최고의 덩불이라고. 덩불, 지혜의 덩불, 우리는 지혜의 덩불.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그리고 덩을 밝히는 거, 지혜를 밝힌다라고. 지혜의 덩불, 지혜의 덩불. 그러니까 초점에 어둠 인사 없어지잖아. 그 원리로 어둠과 같은 그 마음의 어둠을 제거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덩도 켜고 초도 켜고 집에들 이런 덩도 많이 켜요. 덩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알고서 해탈을 원하는 지자는 지혜를 수많은 정증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게 정증인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육바람일을 자기 자신을 발전하는데 꼭 해야 할 것이부터 지기까지 육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육바람일 각가에 대해 고시도 세 가지, 지기도 세 가지, 인욕도 세 가지, 정진도 세 가지, 성정도 세 가지, 지혜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 본인, 보살 자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사서법은 사서법이잖아요. 타인의 마음으로 성숙하게 하는 사서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서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데 이거 한문잖아요. 네, 지자, 백자, 둘 다 알지자 뭐 어떻게 말해요? 무슨 지입니까? 알지자, 지혜지. 해는 무슨 지혜해자. 이거 너무 간단해. 지혜지자, 지혜해자. 이거 하면 안 와닿아요. 지혜. 티베트 말로 범어로는 범어로 일단 이제 반야라고 하는 거잖아. 한국말로 반야라고 하는데 빠냐바람이다. 빠냐바람이다서 빠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빠냐. 짜냐라고도 하고 빠냐라고도 하고 이런 범어로
한국말로 반야라고 이걸 반야라고 하고 우리는 한문으로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혜. 이 지자하고 해자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예, 한문만 보고 이거 쓰면 못 들고 티베트 말로 하면 시럽이라고 해요. 시럽. 시럽. 그러니까 반야심정은 티베트는 시럽닝부라고 하잖아. 시럽닝부. 시럽닝부. 예, 반야는 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심장이잖아요. 심장. 부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심장하고 같은 핵심이라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핵심. 심장하고 똑같다고. 심장. 심장이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잖아요. 심장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이게 심장. 기교로 하면 엔진 같은 거. 심장입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 할 때 시럽이라고 해서 예, 시럽 이거 의미가 있어요. 티베트 뜻으로 보면 시는 알아차림이라고 알다 뜻이에요. 알아. 뭔가 깨닫다, 알다. 알을 지자 또는 뭐 깨닫다 이런 의미 시라고. 럽 하면 수성하다, 최고다. 예. 암 가운데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티베트 뜻으로 해서 시럽이라고 해서 셰베럽. 예. 뭔가 안다라고 하는 그 아르마리라고 하잖아 한국에. 그 가운데 최고. 그러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는 거는 지혜라고 말 안 하고 뭔가 진짜 뭔가 알면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공성을 알면 진짜 뭔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암 가운데에서 최고라. 이 암라고 하잖아 우리 암. 알다 가운데에서 최고. 알아차림 가운데에서 최고. 이래 해서 반야라고 짤냐라고 빠르냐라고 판야라고 이러고 말하고 그들의 뜻을 시랍이라고. 그리고 이 시랍이 여기는 진지 깨닫는 지혜, 속죄 깨닫는 지혜, 중생이 이롭게 섬제 들연집이 시랍 없어요. 중생이 이롭게 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자라고, 현자라고. 지혜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면 구사론에서 퇴바미부만, 문 버리지 않은 거, 문사수이잖아요. 문사수 가운데 문 버리지 않은 거, 문 버리지 않은 거는 지혜가 정장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공부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지혜가 안 생긴다. 지혜는 그냥 탁으로부터 생기는 거 아니고 공부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면 탁으로부터 동물에게 없는 사람이 이 뇌가 탁으로부터 뭔가 지혜 생길 수 있는 이런 게 원인 조건들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 우리 지혜, 동물들이, 축생들이 아무리 가르치도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알 수 있지만 우리처럼 걸도 이루고 명상도 하고 뭐 이런 불가능해요. 사람은 뭔가 인연 안 만나서 그런지 인연 만나가지고 공부하면 누구든지 뭔가 지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 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만드는지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뇌 구조 자체가 타고로부터 공부하면 배우면 뭔가 배울 수 있는 뭔가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배우지 않고 그대로 하면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먹고 사고 이러면서 사는 거죠.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면
특히 불교 교육 같은 거 받으면 지혜라고 이래. 진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음 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만 하면 안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이런 큰 뜻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사람이 이런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한다면 문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 버리지 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문에 대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하도 이제 쓸데없는 공부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해탈 성공 거면 이거 쓸데없는 공부예요. 다 진짜 제일 좋은 시간 다 이런 조그만 이런 목적을 이번 생 위에 보내는 거예요. 다 이번 생 위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 이번 생 위에 보고 나이도 먹고 기억도 못하고 이거 고장 날 때 이거 뭐 제학원 시간을 여기 공부해 진짜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써야 되는데 그거는 무효무지 때문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버렸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표가 몇 번 왔어. 문을 버리고 있다. 그냥 공부한다고 이건 문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그 믿을 수 있는 그 용수, 무차 이런 큰 스승님들의 논서 그런 데를 자꾸 보고 생각하고 듣고 이러 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버리다고 하는 거예요. 문 버리기 때문에 사 없어요. 그러면 생각할 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할 줄 몰라요. 문사 없으면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다음 생도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생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예. 불교는 지혜의 종주입니다라고 이런 표현도 할 수 정도로. 예. 신앙만 가고 믿음 모든 종주의 기반, 기주가 뿌리가 바탕이 믿음입니다라고 해요. 하지만 불교는 믿음 더하기 지혜. 믿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한계. 그리고 달릴라마 주자님께서 요즘 우리 옛날의 방식대로 연불 하고 절하고 방생하고 등공양하고 신앙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걸로 가면 불교 오래 안 간다고 해요. 불교 오래 이거 없어진다. 정말 부처님 법을 오래오래 온누리 온누리까지 안 되더라도 부처님 법을 오래오래 이런 거 지속하고 싶으면 지혜 공부해야 돼. 지혜 바탕으로 공부하고 이 문사수 하면 불교는 앞으로 더 몇백 년, 몇천 년 더 갈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무아미다부 이거 티베트 사람들 오만 탑 도리만 하고 뭐 만리차 만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티베트 사람들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는 스님들이만 하는 거 아니고 모든 티베트 국민들이 다 제가자까지 다 공부해야 되고 불교 공부해야 된다. 네, 전자님께서 이거 많이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만으로는 쭉 보니까 보만은 제일 처음에 우리는 여기 정상생하고 결정성 이런 두 가지 하잖아요. 정상생은 믿음이 달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성은 지혜에 달려 있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다음 생 인간 체제 좋은 몸 받는 거는 믿음이 중요하다. 인과를 믿어야 된다고. 인과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악힌 걸 안 치고 선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 인간 체제 몸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달려 있다. 해탈하고 성부는 믿음만 가고 안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있어야 해탈할 수 있다. 성부할 수 있다. 지혜 없으면 해탈 성부 불가능하다고. 지혜가 엄청 중요하다고. 모든 경론에서 공도의 운천입니다라고 하나. 공도를 만드는 운천. 모든 공도를 지혜로부터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식 말고 지혜 중요하다. 큰 스님들이 자주 이렇게 하면 지식입니다.
이런 지혜 쪽으로 가요. 이런 말들이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혜는 중요하는데 지혜 어떻게 무슨 벗을 기도하면 지혜 생깁니까? 지혜 범주라고 기도만 했어서 안 생긴다고 보여주잖아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지혜 생기려면 경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경론을 대상으로 해서 무사수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혜 생길 수 있다. 지혜 종류가 세 가지. 문해. 더름으로서 생기는 지혜. 사해. 사유하고 깊게 생각함으로 생기는 지혜. 닫고 이렇게 경험으로 생기는 지혜. 수해. 지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해요. 문해, 사해, 수해. 무사수를 통해서는 지혜가 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 기분은 문을 버리지 않은 거. 불주고 꾸준히 하는 거야. 한두 번 하고 하다가 말다가 하면 성장할 수 없고, 지혜 꾸준히 성장하려면 문사수, 그중에서도 불주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10년, 20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머리 마음 안에 지혜라고 반야바라미르라고 반야의 지혜라고 뭔가 확신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30분 쉬다가 사스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행하겠습니다. 법으로 세상에 보이신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으로 세상에 바른 영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일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사려야나 일지가 속에서 인생을 생각할 때까지 멈추시고 전자님의